오늘은 내 말을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탁번이라는 시인의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와 서양 아저씨가 읍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제멋대로인 버스가 한참 후에 왔다. What day?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 말을 영어인 줄 알고 눈이 파란 아저씨가 오늘은 월요일이라고 대꾸했다. Monday. 버스를 보고 뭐냐고 묻는 줄 알고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했다. Birthday. 오늘이 할머니의 생일이라고 생각한 서양 아저씨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Happy birthday to you. 재밌죠? 예. 언어가 달라도 말이 통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현실은 이런 시와 좀 다르죠. 시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말이 달라도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가 통하고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적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현실에서 가만히 보면 언어가 똑같아도 장벽이 생기고 말이 통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게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대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서로 간의 말이 거칠어지고 험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말문을 열었던 엘리바스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욥이 반발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자 두 번째 빌닷은 욥의 자녀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 자녀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욥은 하도 기가 차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상대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겠다,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명의 친구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인 소발, 그 소발이 11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게 되고, 이어서 욥이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대답을 하게 되는 내용에 우리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소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냐?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소발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욥이 자기 자신이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소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오묘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너에게 너의 죄를 잊어버리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 동일한 구절을 많은 영어 성경과 그 다음에 우리말 새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번역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들먹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얼마나 크시든지 너는 죄를 지은 것보다 벌을 적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심각한 비난이죠. 왜냐하면 지금 욥은 자녀들 10명 다 죽고, 그리고 재산 다 잃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그리고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는 죄를 지은 것보다 벌을 덜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다. 이건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소발이 11장 12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욥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미련하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자기 죄를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들나귀는 욥이 6장 5절에서 자기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동물입니다. 6장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런 말을 가지고 욥이 자기 심정을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소발은 그 욥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욥이 자기를 들나귀에 비유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욥이 죄를 깨닫는 것은 들나귀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어렵다. 들나귀인 욥은 사람이 되기는 틀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거 대단히 심한 비난이죠. 대단히 아주 심한 비난입니다. 그러면 욥은 가만히 있습니까? 욥도 한성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2장 2절과 3절 세 번역이 이렇게 읽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욥이 한 말도 지질 않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아주 그냥 냉혹하게 말로 상처를 주고 서로 이제 막 헐뜯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 너희가 뭐 하나님의 지혜를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욥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뭐가 다를까요? 소발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욥이 죄를 망각하도록 도우셨다, 아니면 욥이 죄를 지은 것보다 하나님이 벌을 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1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소발은 지금 하나님의 신비는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발은 하나님의 신비, 지혜라는 것이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또 넓이라는 것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욥은 그것을 또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지혜, 그것은 짐승도 알고 하늘의 새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짐승들이 알 만큼 하나님의 지혜도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소발, 이 둘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는 순전히 상대방의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입니다. 상대방의 말꼬리 잡고 그걸 갖고 막 늘어지면서 욥이 들나귀 이야기하니까 소발이 들나귀를 가지고 와서 욥을 공격을 하고, 이제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신비를 들먹거리니까 욥도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욥이 친구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6절 개역 개정 번역은 이렇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거 누구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강도다, 강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은 희한하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를 가리켜 욥이 비난을 하는데, 너희들은 강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손바닥에다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하나님을 주물럭 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지금 이 욥이랑 세 친구들 사이는 완전히 전쟁입니다. 말로 서로 헐뜯고 모욕하고 그야말로 너무나 비난이 가득한, 폭력이 가득한 이 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욥이나 세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되고 또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 비난과 또 말에 의한 상처 주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야기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아파하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스러워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쩌면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운 힘을 다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본래 참 좋았는데, 아주 좋은 것이었는데 그 말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냉혹한 말들만 가득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자 또 문학평론가인 어느 대학의 교수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이분이 유력 일간지 그 신문에 매일 아침마다 게재하던 시에 대한 평론을 글을 갖다가 엮어서 책으로 낸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 책의 서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상투적인 말을 쓰다 보니까 본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매혹적인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매혹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시를 읽어야 되냐? 이 시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매혹시키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뻔하고 상투적인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시의 언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만히 보면 말은 많은데 말에 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에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매혹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매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말에 매력이 없으니까 또 매혹적이질 않으니까 듣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히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문제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매혹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매혹적이었기 때문에 빛이 창조되고 땅이 드러나고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심지어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매혹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말은 너무나 타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매력적인 것, 그 매혹적인 능력이 우리의 말 속에서는 다 사라져가 버렸다, 이런 말이죠. 본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던 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던 말은 서로를 유익하게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인데, 어쩌다 보니 지금 우리에게 남은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매력이 없어져 버렸다, 매혹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이 말이 순전히 사람들을 서로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데만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사용한 말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던 것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오히려 사람들 무시하면서 세상이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데 쓰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질서를 줬는데 우리들의 말은 세상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오히려 훨씬 더 어지럽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말 자체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또 하나님은 신비롭고 지혜로운 분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말들이 다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내뱉는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하게 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말에 빛이 나고 힘이 난다라는 말이죠. 경우에 합당해야 말이 비로소 매혹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본래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들로부터 상투적인 말, 자극적인 말, 험악한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욥도 자신의 말이 거칠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의 말이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친구들의 비난과 욕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가 내뱉는 말도 다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듣는 말이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이고, 나를 비난하는 말이고, 나를 욕하는 말이면,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사람이 주눅들어요. 사람이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도 자꾸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비난하고 뭐라고 그러면, 아, 진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좌절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받아치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말에 의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 저주스러운 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이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욥을 욕하고 욥도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들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또 욕을 하는데 이 말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데, 반목을 하는데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라는 것이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욕심과 또 다툼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망가져 버리는데,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시정잡배들의 그냥 시시껄렁한 이야기 같은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총동원 전도 출정식을 갖습니다. 10월 30일 날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 출정식을 오늘 저녁에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는 그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시간도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태신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됩니까? 아니죠. 우리 말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이 매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말이 오염되어 버리니까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의 매력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 때로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지못해서 한 번은 교회에 나와줄 수 있겠지만 그런 허황된 이야기로 끌려 나오게 되면 두 번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점점 이런 말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고 병이 낫기도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복음의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복음의 전부라 그러면 욥기라는 성경책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욥처럼 인생이 어렵고 쓰라리고 고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이 말이 그다지 와닿지를 않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은 왜 그 복음에 매혹되셨습니까? 왜 복음에 설득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다 막아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막아주고 문제가 없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또 눈물이 나도, 고통이 있어도, 또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가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용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심어주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복음에 매혹당하고 그 복음 붙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비록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견디어내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활, 복음이,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를 매혹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중요한가? 내가 전하는 복음의 입술이 듣는 사람들에게 동의되지 않는다면 매혹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라는 책은 베드로 사도가 고통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가득한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고난 중에도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복음을 붙들고 사는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복음의 소망의 근거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매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복음의 매혹적인 능력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요즘 세상에 전도자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전도가 어렵고 모든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진짜 전도자, 달리 말하면 고달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매력적인 말, 매혹적인 말, 고달픈 인생에 힘을 줄 수 있는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매혹적인 말로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서 매혹적인 것을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에 주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은 다른 매혹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빠져들고 있습니다. 돈이 제시하는 복음, 명예가 제시하는 복음, 무신론자가 제시하는 복음, 과학이 제시하는 복음, 다른 종교가 제시하는 복음, 이런 것에 더 매력을 느끼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매력적인 복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말 때문에 가두어 버린다면, 실패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진정 제대로 새롭게 되어서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복음의 전도자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면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아마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제대로 된 복음을 매혹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 친구들 가운데 또 많은 이웃들 가운데 그런 매혹적인 전도자가 우뚝 일어서서 이 세상이 기다리는 전도자, 이 세상이 사모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서 흥왕하게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말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내 말이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이든지 사람들을 향한 말이든지 사람들을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새로워져야만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도가 되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기도가 되면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할지, 아니면 돈이 없어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건강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면 이 몸이 아픈 것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아니면 이 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성경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말할 것, 우리의 기도할 것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8장 27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상대방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지 격려해 주는 말을 할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정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든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이든지 그 말과 복음과 그리고 그 대화 모든 것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온전히 이롭게 하는 생명력 있는 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이 새롭게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면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저주스러운 말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거함으로 인하여
창조의 때에 모든 혼돈과 공허한 것들이 사라지고 질서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건강한 말을 통해, 축복하는 말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입술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구원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세상을 축복하는 귀하고도 존귀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하여 아버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을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세워주는 입술 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힘있게 아름답게 매혹적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힘있게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우뚝 서서 위대한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말이 오염이 되고 또 너무나 더럽혀져서 그 말의 매혹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고 또 내가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말의 오염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말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 그 놀라운 복음이 위대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